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28장 1에서 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이 시간에 하늘 문을 여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춰주시며 주의 음성으로 들려주셔서 그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신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공급되고 또 우리가 그 말씀을 형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하나님의 나라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이죠. 그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 많이 쓰이고 또 다른 복음서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전도하는 것도요, 하나님 나라로 사람들을 초청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뭘까요? 하나님 나라는 뭐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세상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세상이라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고 또 창조하신 다음에 그냥 혼자 쉬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피조물들, 자연과 또 인간의 모든 역사까지 다 다스리고 계세요. 그분의 섭리하심으로요. 하나님 허락하심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이라면서요. 근데 하나님 다스리시잖아요. 지금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그 공의와 사랑의 시스템으로 그런 질서로 돌아가는 그런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세계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온전히 반영되는 그런 세계예요. 이 세상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그 세상은 곧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하심과 아름다움에 그 거룩하심 성품을 따라서 그 많은 걸 만드시고 참 좋았더라 하셨잖아요. 그때는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자연 만물을 만드셨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만드셨어요. 태초의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들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그분의 영광으로 이 땅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그런 제사장이며 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왕 같은 제사장들이 땅을 정복하고 충만하게 다스리기를 원하셨죠. 하나님의 형상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펼쳐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시스템입니다. 하나님 형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따라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펼쳐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이 그 임무를, 자기들의 임무를 잘 수행할 때에 그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 세상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을 주세요. 복을 주시고 그래서 많아져라, 번성해라. 왜냐하면 사람 한두 명으로는 그 영역에 제한이 있잖아요. 아담이 아무리 대단하다고 할지라도 계속해서 이제 자녀를 낳아서 땅을 뒤덮고 하나님의 형상들이 이 온 세상을 뒤덮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게 하나님의 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계속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 위에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번성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는 거죠. 사람이 그 임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고요. 그게 생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분의 어떠하심,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야 돼요. 만약 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영광을 구한다면, 다른 영광을 구하고 자기 영광을 스스로 구한다면 그들은 망하게 될 거예요. 그들은 벗어난 거예요. 그들이 누리는 모든 풍성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복으로 말미암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최초의 계명을 주세요. 하나님께 붙어 있게 하시기 위해서요. 뭐죠? 모든 건 해도 되는데 한 가지는 하지 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들은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예배자로서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하나님께 연결되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계속해서 번성해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최초의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가서 하나님께 불순종했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리 이탈했어요. 자기 자리 이탈을 하니까 하나님께 원래 복을 받아서 번성해야 되는데, 복을 받아야 번성할 수 있는데 복이 아니라 그 은혜가 없잖아요. 그거를 곧 저주예요. 저주라고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거예요. 이 환경이 다 원래는 그 인간에게 스스로 순복하고 서로 도우면서 그렇게 호의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졌었어요. 질서가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인간이 자기 자리 이탈했잖아요. 그러니까 다 적대적인 환경으로 변했어요. 인간이 살기 위해서 스스로의 힘으로 고통받으면서 어떻게든 그걸 극복하면서 몸부림치면서 살아가야 해요. 이것이 인류의 운명이 되었죠.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셨어요.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또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거예요.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구출하신 거죠. 근데 이스라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회복을 위한 첫 씨앗 같은 거예요. 그리고 샘플이에요. 제사장 민족 같은 그런 샘플로서 부름을 받았어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민족이 하나님을 보고 온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영광을 온 천하에 보이는 그런 나라,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이방 나라들과는 완전히 다른 구별된 그런 질서와 원리를 배워야 했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율법은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한 지침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지침이라고요. 그리고 그 기본 원리는 하나님의 어떠하심, 곧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여러분 율법을 보실 때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이스라엘이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땅에서 그들을 계속해서 번성하게 하실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형상의 번성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하게 하면 계속해서 번성하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방 백성들과 별 차이 없이 살아간다면, 그들이 세우는 공동체가 이방 나라들과 별 차이 없는 그런 공동체라면 그들은 망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목적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이죠.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회개하라 라고 하는 세례 요한의 음성이 그런 맥락이에요. 야, 니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에 부합하는 열매가 없잖아! 라고 그렇게 야단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심의 목적에 합당하지 않게 사는 언약 백성들을 제재하실 거예요. 제재를 가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님의 형상의 번성이지 흉물스러운 불순종의 아들들의 번성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전에 흉물스러운 그런 죄의 아들들, 진노의 자식들이 번성했었던 때가 있었어요. 땅을 뒤덮었던 때가 있었어요. 언제요? 노아의 때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거 아닌데 하면서 리셋 시키시잖아요. 싹 쓸어버리시죠. 그 문명 대단했을 거예요, 아마. 전설에 나오는 그런 고대 무슨 도시 이런 게 진짜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인간이 아름답게 그렇게 뭔가를 꼽히는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 원하시는 번성은 인류의 번성 그게 아니었거든요. 하나님 형상의 번성을 원하셨지 죄의 자녀들, 진노의 자녀들의 번성을 결코 원하시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남자와 여자 앞에도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계명을 두시고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 앞에도 하나님의 복과 저주의 길이 이렇게 있어요. 이스라엘 앞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에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연결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그분의 어떠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그건 복이라고요. 복을 계속해서 주신다고요. 그런데 불순종하면 다시 말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모습이 아닌 다른 이상한 모습을 보이고 길로 행하고 그런 공동체를 형성하면 저주예요. 복을 안 주신다고요. 그리고 제재를 가하신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어요. 그것은 이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 아담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적용되었던 원리가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주제를 살펴볼 거예요. 신명기 28장 1에서 6절을 다시 읽어볼게요.
1에서 6절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니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상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해요.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큰 비석을 세워.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율법을 다 기록해. 그리고 그리심산이라는 또 산이 있어요. 그 세겜이라는 그런 지역에서 보면은 한쪽엔 그림산이 있고 한쪽에 에발산이 이렇게 있대요. 그곳에서 그리심산에서는 그 율법에 순종할 때 주시는 그 복을 선포하라고 하고 또 에발산에서는 율법을 어겼을 때 따라오는 저주를 선포해라라고 말해요. 여호수아 8장에 가면 이 명령을 그대로 실천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 순종해서 지킨다는 것의 의미는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살아간다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들의 번성, 그것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 위에 하나님께서는 번성과 형통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너 내 마음에 들었으니 그냥 기분 좋아서 주시고 그냥 복을 주시고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한 하나님의 형상 위에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십니다. 라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왜 복을 주시는 거지? 왜 저주하시는 거지? 이거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딱 새겨두셔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의 번성을 하나님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에 하나님은 전방위적인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이 아이를 키울 때도 그렇게 하기도 하잖아요. 야, 아빠 말만 잘 들어, 엄마 말 잘 들어. 그러면 내가 뭐든지 팍팍 밀어줄게. 이것이 부모님의 마음이잖아요. 물론 부모의 지나친 욕심, 욕망, 투사적 욕망 이런 것은 아이를 망치기도 합니다. 근데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뜻은 가장 좋은 거예요. 가장 좋은 거예요. 그거보다 좋은 것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에게 품으시는 뜻은 그들에게도 가장 좋은 거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말을 잘 듣고 그 길을 따라가면 내가 너를 완전히 책임지고 팍팍팍팍 밀어줄 거야. 번성하고 형통하게 해줄 거야. 근데 말을 안 들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정반대의 결과가 와요. 신명기 28장 15에서 19절을 보세요. 15에서 19절 정반대의 말씀이 있어요. 15에서 19절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어떤
집사님이 고민을 토로해요. 자기 아들이 이번에 수능 봤는데 좀 안 나왔나 봐요. 대학 안 간다고 막 한다는 거예요. 대학 안 간대 어떡하면 좋아요. 그러는 거죠. 너무 속상하겠죠. 그래서 막 이런 방법도 쓰고 저런 수도 쓰는 거예요. 너 대학 진짜 안 갈 거면 내일부터 용돈도 없어. 그리고 생활비 갖고 와. 여기서 살려면 생활비 내놔. 라고 말했대요. 그러니까 그 애가 뭐라고 그랬게요. 나 대학 갈게. 부모는요, 자녀가 말을 안 들으면 용돈을 안 주거나 아니면 뭐 카드를 막거나 이렇게 해가 제재를 가해요. 그렇죠? 어떤 아이들은 견디다 못해 항복할 거예요. 그런데 뭐 어떤 친구들은 스스로 살 길을 찾기도 할 거예요. 그러면 나 나갈 거예요? 나 나가가지고 뭐 아무거나 할 수 있어요. 집을 나가버리죠. 근데 인간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제재하시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 고대 근동의 그런 다른 여러 신들처럼 하나님은 한 가지 영역만 주관하시는 그런 신이 아니세요. 여러분, 만약에 강의 신에게 미움을 받는다고 해봅시다. 강의 신에게 미움을 받으면 그 사람은 이제 물가에만 안 가면 돼요. 그렇죠? 농사의 신과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냥하거나 장사하면 돼요. 북쪽 땅의 신을 화나게 하면 남쪽으로 도망치면 돼요. 그런 얘기 많아요. 그리스 로마 신화나 아니면 여러 신화에. 근데 태양 신에게 저주를 받았어. 그럼 어떻게 해요? 태양 신에게 저주를 받았어. 밤에만 다니면 돼요. 맞아요. 밤에는 살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여타 신들과는 다른 만유의 창조주이시고 주관자이세요. 그런데 그분과 문제가 생겨요? 피할 길이 없어요. 그분과 문제가 생기면 피할 길이 없어요. 다윗이요. 그래서 놀라운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 잠깐 여기를 접어놓고 시편 139편으로 가봅시다. 시편 139편이요. 시편 139편 다 읽으면 좋겠지만 7절에서 12절만 읽어볼게요. 139편 7에서 12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아멘. 주님으로부터 숨을 수 없고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새벽 날개라는 건 새벽 내내 날개치면서 어디로 저기 바다 건너로 도망친다고 할지라도 가보니까 거기 하나님이 또 계시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둠 속에서 이렇게 내가 감추려고 해봐도 하나님 앞에서는 야간 투시경을 쓴 군인들처럼 다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문제 생기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분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신이시거든요. 그분의 다스리심은, 그리고 그분의 복은 한 영역에만 제한되지 않아요. 3절을 신명기 28장으로 다시 가볼게요. 신명기 28장 3절 한번 보세요. 3절 읽어볼게요. 시작.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라고 했죠.
어떤 지역 신의 가호는요, 그 신의 가호라고 있잖아요. 그 지역 신의 가호는 그 영역을 벗어나면 작동하지 않아요. 약화되거나 아예 작동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은 그렇지 않아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영역이 아닌 곳은 없어요. 여러분, 그 좋은 터, 좋은 목 이런 거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이게 비즈니스 성공에 심지어 교회조차도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많이 얘기해요. 목을 어디다 잡느냐. 근데요, 정말 좋은 그런 장소를 잡는다 해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막으시면 풀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복을 주시면 형통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성공의 결정적인 제1 요인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죠. 4절을 보세요. 4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아멘. 이거는 열매의 복이에요. 열매의 복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내 몸의 열매인 자녀들이 잘 된다고요. 내 땅의 열매가 풍성하게 된다고요. 심지어 내 가축들의 새끼도 복을 받는데요. 농촌에 사는 사람이라면 문자적으로 이 복을 경험할 거예요. 근데 우린 도시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 도시에 사는 우리들에게도 이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속한 것들, 우리의 권속이라고 하죠. 우리에게 속한 것들이 좋은 결과를 맺는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 영역 안에, 내縄張り안에 내게 속한 것들이 좋은 결과를 맺는 것으로 경험되는 거예요. 복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는 게 흘러가요. 복은 영역이에요. 영역이요. 사람들이요, 본능적으로 막 잘 나가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그 옆으로 막 가려고 그래요. 친해지려고 그러잖아요. 근데요, 망하면요, 어떻게 돼요? 연락도 안 되고 점점 멀어져요. 아군이 묻을까봐, 같이 망할까봐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거기 있다가 같이 망할 수 있다. 근데 하나님 복 주시면 나뿐만 아니라 나와 관련된 것들에 그 영향이 미치는 거예요. 그 열매들이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또 5절을 보자고요. 5절 시작.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 이건 먹고 사는 문제죠. 먹고 사는 문제, 경제적인 복이에요. 어떤 사람은 손대는 것마다 잘 돼요. 성경에도 있죠. 요셉이 그랬잖아요. 그죠? 손대는 것마다 잘 돼요. 이삭도 땅을 팠더니 물이 나오네? 이러잖아요. 6절이요. 6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이걸 어떤 사람들은 시간에 임하는 복이라고 해석합니다. 시간이요. 아침에 일하러 나갈 때나 일을 마치고 집으로 들어올 때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혹은 더 넓게 생각하면 이 세상에 들어올 때 태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날 때 죽는 거죠. 어느 때나 복을 주신다. 그 시간에 임하는 복의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좋은 때를 정하려고 애쓰는 거 아세요? 날 잡는 거 엄청 중요하게 보죠. 그래서 이사를 해도 손 없는 날은 되게 비싸요. 그죠? 그 손이라는 귀신이 방해하지 않는 그런 손 없는 날에 이사를 하잖아요. 그리고 뭔가를 중요한 일을 할 때 도사나 무속인을 찾아가서 길이를 그렇게 점지받잖아요. 근데요, 하나님의 복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중요하죠. 순종하는 사람한테는요, 모든 날이 길일이에요. 순종해서 하나님의 복이 그 위에 있는 사람에게는 모든 날이 길일이에요. 반면에 사람이 아무리 그 모든 이 세상의 이치와 원리를 막 해가지고 길이를 딱 잡았어. 신령한 도사가 있어서 앞을 막 내다봐. 그 사람한테 길이를 받았어. 해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그날은 재앙의 날인 거예요. 그날은 재앙의 날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 하나님이 제재하시는 거, 하나님이 그 얼굴을 가리시는 거, 이게 저주예요. 하나님이 막으시면 하나님과 풀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과 풀어야 돼요. 왜 그게 찾아왔어요? 불순종 때문이잖아요. 그럼 불순종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켜 다시 순종으로 나가야 돼요. 근데요, 그것을 하지 않거든요. 그것을 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른 신을 찾아가요. 다른 신들을 찾아가요. 하나님이 막으셔서 뭔가 내 떡반죽 그릇에 혹은 내 그 토지 소산에 복이 막혔어.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삶을 다시 언약 백성에 합당한 삶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곡물의 신, 옆에 있는 곡물의 신을 찾아가야겠다. 거기에 아부를 떨면 곡물의 은총을 받겠지. 아이 잘 낳게 해주는 신을 찾아가야겠어. 그렇게 했다고요. 하나님은 멀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뭔가 서비스가 아주 직접적이고 좋다고요. 자기를 바라보라고 하지도 않고 회개하라고 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뭔가 그들을 찾아가니까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는 일이 경험되기도 해요. 근데요, 그 사람은 자신의 머리 위에 실상은 하나님의 진노를 차곡차곡 쌓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제재하세요. 여기로 도망치니까 여기로 맞고, 또 이렇게 맞고, 이렇게 맞고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제재라는 사실조차도 인식하지 못해요. 눈을 가리워서요. 그래서 자꾸 방법을 찾아가요. 저기로 가면 되겠지. 저렇게 하면 되겠지. 그러다가 하나님의 인내심이 바닥이 나면 어떻게 돼요?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언약 백성, 너희를 이제 여기서 뿌리 뽑아버릴 거야. 그리고 뿔뿔이 흩어지게 할 거야. 저주 우리는 이 부분만 읽었지만 나중에 다 읽어보세요. 이것도 막으시고 저것 막히게 하시고 저것 묶으시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얘네들 여기서 뿌리 뽑아야겠다. 흩어야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신명기에서는 모세가 이렇게 말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가서 망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내다보면서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로 끝나진 않아요. 모세는 또한 하나님께서 그 언약 백성들을 완전히 버리시지는 않을 것이고 그때가 되면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들을 다시 모으실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회복의 예언도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진행되죠. 아담도 이스라엘도 불순종의 길을 택했어요. 저주의 길로 갔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이대로 그냥 접자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수습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셨죠.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사람이 실패한 그 일을 성취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죽기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어요. 그분은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셨어요.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시고 하셨다는 것은 그 그리스도 위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충만한 복을 주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주신다는 얘기예요. 약속되어 있다는 얘기고 계속해서 부어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복되신 예수 안으로, 그 예수의 영역 안으로 우리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분과 연합해서 그분이 받으시는 복을 우리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먼저 어떤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복을 받았어요. 그렇죠? 우리는 그냥 이방인으로 죽을 운명이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복을 계속해서 누려야 돼요. 그 복을 계속해서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 삶에서 나타내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 예수님을 표현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런 모습으로 되어 가야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것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번성하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서 번성하는 그런 공동체를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다른 모습, 다른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계시하신, 예수 안에 충만히 계시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는 사람들의 번성,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인 거예요.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복이 우리 삶에 풀어져요. 아까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 신명기에서 읽어본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풀어지는 전방위적인 복이 풀어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예수님 나타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표현되도록 지금도 우리를 작업하고 계세요. 지금도 성령께서 일하고 계세요.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신음하며 기도하고 계시죠. 그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잘한다 하면서 하늘의 전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근데 그 부르심의 목적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유를 모르고 엉뚱한 길을 걸어가면 어떻게 돼요? 제재를 받게 되는 거예요. 제재요. 그래서 언약 백성은요, 그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 풍성히 누리기를 원해요. 근데요, 우리가요,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 약속의 땅에 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적대적인 세상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예요. 그래서요, 주님께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런 삶을 선택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근데 또한 뭐가 올까요? 이 땅에서 그것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이 세상의 권세들은 그것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그것을 미워한다고요. 얘네는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 아닌데? 하면서 미워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데 또 어떻게 돼요? 고난을 겸하여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히 순종하셨던 예수님도요, 어떻게 되셨어요? 이 땅에서요, 괴로우셨어요. 고난당하셨어요.
채찍질 당하시고 모욕당하시고 죽임당하셨잖아요. 또 성령에 붙들려서 영광스러운 그런 사역을 감당했던 베드로, 바울과 같은 이들은 어때요? 이 땅에서 고난을 당했어요. 그래요. 우리의 복은요. 그래서 단지 이 세상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만 다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은 완전히 새롭게 된 세상, 완전히 재편된 세상, 즉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는 그 나라를 상속받을 상속자들이에요. 우리가 상속받을 그 나라는요, 흔히 우리가 말하는 천당과는 다른 거예요. 천당, 죽어서 그냥 우리 영혼이 가 있는 그곳이 아니라, 죽은 후에 영혼이 가는 데세가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과 다른 새롭게, 완전히 새롭게 된 세상을 가리켜요. 완전히 새로운 질서의 세상이에요. 그게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그 주님, 그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과 함께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 다스리며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천국의 비전이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것이요. 그리고 우리는 그 나라를 위해 부름을 받았어요. 그 나라에 속해 있어요. 근데요, 단지 먼 미래의 일은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그 나라에 속해 있고, 이 나라를 우리는 믿음으로 누려요. 지금부터요. 성령 안에서 그 나라의 실상을 부분적으로 누릴 수 있어요. 미리요. 샘플처럼 혹은 계약금처럼 그렇게 미리 누릴 수 있어요. 그게 천년왕국의 비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순종할 때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전부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복은 그게 다가 아니라고요. 그날이 오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는 부분적으로 누리던 것을 온전히 누리게 될 거예요. 더욱 풍성하게, 더욱 완전한 형태로, 더욱 분명하게 누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은 그 나라의 복을 온전히 누리기 위한 훈련장과 같아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만큼 그 나라에서 복을 누리게 될 거예요. 바울이요, 디모데에게 한 말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말이에요. 디모데전서 4장 8절을 읽고 마칠게요. 디모데전서 4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이 육체의 연단은 육체 훈련을 얘기해요. 운동이요. 여러분 운동 좋아하시죠? 운동하면요 얼마나 많은 유익이 있어요. 그렇죠? 막 진짜 건강해지잖아요. 근데 이 경건, 영혼의 훈련, 이 경건의 훈련은 그것보다 운동이 주는 것보다 훨씬 많은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전방위적인, 범사에 전방위적인 유익이 있어요. 그런데 금생뿐만 아니라 금생에서, 이 현생에서 뿐만 아니라 내생에도 장차 올 영원한 삶까지 미치는 전방위적인 복이 약속된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의 훈련, 이 경건의 훈련 안 하는 게 이상하겠죠?
거기에 투자를 안 하는 게 이상하겠죠. 그렇죠? 여러분 이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우리 함께 이 복을, 이 약속된 복을 받기 위해 경건으로, 영혼의 훈련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이 길을 함께 격려하며 걸어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